애굽을 벗어난 뒤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란 말은 애굽을 탈출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캄보디아 말로 이 유월절이란 말은 트가이 본 럼렁이란 뜻이에요. 이게 트가이 본 하면은 무슨 날 이런 뜻이거든요. 럼렁 하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보면 넘어가는 날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 그 캄보디아 말이요. 우리나라 말도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가지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넘어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시던 어르신들이 좀 유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어려운 단어를 써놓은 말인데 이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국 가운데 임했던 그 재앙이 그 문선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인지 그냥 불 모양 같은 거 성경에 하여튼 우리는 편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예전에 어떤 캄보디아에 오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바람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 그랬는데 바람 기둥은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리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이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의 표시였다는 것이죠. 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가요. 눈에 보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그것을 내 앞에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좀 펼쳐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의 표시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대요. 너무나 부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좀 쉬웠겠구나. 좀 쉽지 않겠습니까? 눈에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구름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즉시 멈춰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쉬워 보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이게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보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반복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는 훈련해야 될 것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떠한 부분에 싸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에서 훈련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해요. 구름을 따라서 진행하고, 또 저녁에 구름이 멈추면 즉시 멈췄죠.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구름이 며칠 동안 가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그 구름을 따라서 갑니다. 열심히 구름을 따라가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그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우리가 진쳐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그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평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기 쉬기 너무나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주변에는 좀 풀도 좀 있고 이래서 가축을 먹이기에도 너무 좋고, 또 며칠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며칠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를 며칠간 쉬라고 이곳에 우리를 멈추게 하셨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씁니다. 그리고 푹 자요. 근데 아침에 느닷없이 딱 일어나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래요. 며칠 동안 고단하게 왔는데, 그래서 좀 쉬어야겠는데 내 육신은 너무 힘들고 내 다리는 너무 아프고 내 가족들은 너무 지쳤고 내 양과 소들은 풀을 먹고 좀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움직이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보이지만 그 명령을 진짜 따르기가 싫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육체의 본능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고 40년간 그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본능과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죠. 어제 신나게 우리가 놀고 왔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순천을 거쳐서 오동도를 갔다가 밤중에 저녁 늦게 우리가 진도에 도착했어요. 너무나 고단한 일정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뜹니다. 우리에겐 새벽 예배가 있죠. 이 새벽 예배에 나가려면 우리가 또 우리 육체와 또 싸워야 됐습니다. 너무나 일어나기 싫죠. 가기 싫죠. 어제 하루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하루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예전에 쓰던 표현인데,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죄송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훈련하는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와 싸우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싸워서 우리의 본능과 거슬러서 이 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 특별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땅이었습니까? 온갖 육체적인 것들과 향락과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주 육체의 만족과 만족을 주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육체와 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육체의 본능에 무너져서 우상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에 자기의 몸을 들일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의 인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름으로 가나안 풍속에 흡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조성되고 우리는 그것들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부각되고 우리의 눈들을 막 현혹시키고 우리의 몸에 만족을 줍니다. 갈수록 우리 육체를 안락하게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싸우고 우리 몸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내일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육체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주일로 할까 내일 하루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 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내일 하루로 했습니다. 낚시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극히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너무나 달라요. 21절 또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구름이 장막 위에 멈추면 장막 위에 임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멈춘 즉시 장막을 진을 치고 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자 하고 구름을 쳐다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오늘 하루 더 쉬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쉬자 하고 구름이 안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날 하루 이제 그 진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느닷없이 구름이 떠올랐대요. 밤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길을 이동하는 것은 별로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길은 없었을 거예요. 온갖 돌길과 좁은 길들만 이 사람들에게 허락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밤에는 광야에 들짐승에게 노출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밤에는 주변의 적들이 어두움을 틈타서 습격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밤에 이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좋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굳이 밤에 이동하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사고로는 밤에 이동하는 것은 별로 이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밤에 진을 거두고 구름을 따라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열심히 따릅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감이 안 좋아서 말씀하기 싫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어디에다 진을 칩니까?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 진을 쳤는데 눈앞에는 첫 번째 성,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정복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도구들도 준비하고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이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이제 아군은 없고 적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은 전쟁밖에 없어요. 눈앞에는 적군들밖에 없고 뒤로 도망갈 데는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엄청 아프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요단강을 건너는 수가 생기는 거죠. 딱 전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남자분들은 이해하십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야곱의 딸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 딸을 나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종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을 너희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딸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을에, 자기 종족에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라고 해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형제 몇 명이 가가지고 이 종족을 싹 멸종을 시켜버려요. 이 할례를 행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적을 앞에다 두고 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40년 동안 눈으로 보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구름의 훈련으로 이 사람들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광야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과 배치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신앙생활 시작한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원금, 주정원금, 생일감사원금, 구역원금, 신방원금, 새벽예배원금, 일천번제원금, 헌금 하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래 하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각박한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행동들인 것이죠. 저도 가끔 밤에 누워서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싸우는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주일날 일을 쉬고 영업을 쉬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날 하루 일하면 우리가 얼마나 돈을 더 봅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며 훈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상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부친이 목사예요. 이제 40여 년 목회하시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은퇴합니다. 주일날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주일날 아침에 밥을 안 줘요. 본인이 금식하시니까 자식인 저희들도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 잘 하라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뭐 전방에도 가고 이러는데 주일날 전혀 그런 걸 못하게 하세요. 주일날 주일학교 때 예배 간식을 받았는데 12시 전까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는데 머리가 커진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주일날 이렇게 돈 쓰는 게 문제가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나쁜 곳에 돈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한 일에 이렇게 주일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쓰는 게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도 답이 잘 안 나와 있고 속 시원하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한 달 넘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됐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네가 만약에 주일날 뭐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돈을 쓰면 네가 돈을 쓰는 그 누군가는 주일 성수 못하고 가게를 열어야 된다. 너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주일 성수 못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훈련하시면서 그 상식 너머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과 확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을 따라 이동하다가 구름이 멈추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눈여겨보면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살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이 구름을 따라가는 이 명령이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게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그 구름을 살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그 구름을 살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틀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구름이 그대로 있고,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구름이 인도할 때 대부분 아침에 떠오르고 밤에 멈추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잠시 머무르고 이 구름이 떠올랐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 구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날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상징인데, 지금 저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맞을까? 혹시나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가불진 않았을까?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구름을 천천히 살피는 것이죠. 어저께는 그 구름이 동그란 색이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을 천천히 살피니까 저 구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한 구름인지 아리까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면 이렇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장작 패고 물 깃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빨리 이동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6개월이고 1년이고 넘게 있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의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계속 의심이 듭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서 이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다음에 이 구름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재밌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 목적지를 알면서도 1년이 넘게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신나게 구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순간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는 재밌는 경험이 줄어드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내 삶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삶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게 맞는지 의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그 성막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며 한순간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별의별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답답한 그 순간도 우리가 견뎌내고 훈련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교회,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곳, 그 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명령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이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싸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과 본능과 의심과 싸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훈련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능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들을 잘 훈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에 잘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